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신앙전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개인 서신이죠. 이 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에 대한 충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함께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의 삶에 더 많은 초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의 만남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더니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 그리고 호녀라로 태어난 사람이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 보통 유대인들은 신앙에 관해서는 모계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그러니까 3대 신앙이고 모태 신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초신책, 어떤 면에서 무슨 돈 많이 버는 책,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지요. 이 세상 초신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저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했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성경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멀리 보는 거, 내세를 바라보는 책입니다. 코앞에 것을 얻고자 미래를 버리는 어리석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세상 사람은 어떠느냐? 지금이 좋고, 지금이 파축이 좋고, 그리고 뒤에 있는 장자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경시 여긴 것,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모자란 데가 있어. 좀 왜가 이런 데가 있는데 좀 저런 게 부족해. 정서적으로 이래. 쟤는 좀 메말라. 얘는 좀 지혜 부분이 좀 부족해.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사람이 자기가 착한 일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착한 일 할 수 있나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저도 이제 신방 다녀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실천하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얻게 하려고 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의 교육을 따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의 방식과 그래서 이 성경의 교육의 방식은 아주 달라요. 세상은 이기고 볼 일입니다. 먼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싸움과 스포츠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스포츠라고 하는 건 룰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관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고 보고 지면 끝장나는 거죠.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러니까 싸울 때 사람들은요, 죽게 살기로 싸워요. 네. 왜냐하면 지면 안 되거든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방식, 그 말이 일리는 맞는 것도 같지만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방식에는 안 통해. 그건 어리석은 방식이야. 그렇게 치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구현을 했던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 스쿨.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영국 총리만 19명,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30%,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었던 청년들, 그 청소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배출해 내야지 되느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교의 교칙은 크게 5가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양육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왜 우리가 국정원 개인 사찰을 갖다가 금지했어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사람들과 내 약점을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알았어? 살고 싶어? 감옥 가고 싶어? 그걸 갖다가 사찰을 하는 거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튼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가 처신을 할 때 중국에 있는 무슨 삼국지라든지 초한지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요, 인간 처세술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서 새로 본 삼국지, 다 처세의 방향, 비굴해지고 야비해지고 이기고 몰리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젊은 시절에 칼을 차고 돌아다녔더니 동네 불량배들이 안 입고 왔죠. 저게 뭔데 저러고 돌아다녀? 너 이리 좀 와봐. 그러고 난 다음에 때로 몰려들어서 네가 살고 싶으면 우리 두목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라. 그때 한신이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나 나중에는 장군이 됐다. 그 사람들은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처신에 대한 걸 가리키는데, 기독교는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야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에 있는 이 사무라이 시대의 이제 최고 수장이 되면서 사실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상관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예. 여기에 사력이 많으니까 오사카성을 주고 많은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배당을 해줬습니다. 근데 언젠가 처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협정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협정을 딱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주변이 호수로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가지고 탁 내리면 거기 말 타고 나가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공격이 어렵도록 이거를 갖다가 메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쳐들어왔죠. 22살밖에 안 됐던 이 히데요리가 결국은 자결하여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죠. 아니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거기 있는 인공호수에 봤더니 쳐들어가서 그렇게 이겨? 나쁜 사람, 야비한 사람, 비겁한 사람 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적장의 말을 듣는 바보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그건 일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말을 갖다가 세상에서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냐. 폴란드만 주면 우리 전쟁 안 한다고. 평화합시다. 그리고 1년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으켰고요. 월남과 월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화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2년 있다가 대통령궁을 갖다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100만의 사람들을 학살한 거죠. 여러분 국공합작, 국민당하고 공산당 중국에서 싸울 때에도 공산당이 약할 때는 손 내밀면서 니하오마 이래가지고 아주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얘기하더니 세력을 얻고 난 다음에 장개석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카메라 도입될 때 그 자동차 잡는 카메라 도입될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저걸 뒤에서 몰래 잡아야지 왜 저기다가 500m 앞에 300m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걸 갖다가 써붙여놨을까? 정정당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이튼 칼리지는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배려해라. 우리는요 약자가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사람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유명한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친구 목사님이 아주 큰 목회를 했어요. 수천 명 목회를 했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부흥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서 상의를 하러 왔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야, 너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놀았지? 이제는 바닥 좀 굴러봐. 여러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교계 사람들 당선 감사 예배 드린다고 국회의원도 귀찮아해요. 뭐를 해줘야 되느냐? 낙선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약하기 때문에요.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대전에 이모 의원이 막 한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면 우리가 너무 관세했거든. 관세. 약지할 때 관세하니까 나중에 힘 가지고 난 다음에 니네들 기독교 하나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이튼 칼리지는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이단대책위원회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이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해 전에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총회장님 선거에 떨어지셨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유학을 다녀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분은 잽이 안 되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떨어진 거 아시죠? 재수하는 사람 아시죠? 전 부족한 거 압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다 된 거죠. 이 세상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공익과 정의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서가. 거기에 있는 어떤 졸업 식사를 갖다가 제가 읽어보니까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사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을 위하여 출세하냐. 우리 학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주변과 사회와 국가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켰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정신, 성경의 구원, 어려서부터 구원과 그 성경의 사상을 익혔던 디모데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칭찬을 받았다. 한마디로 평판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5월 23일 날 임직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 6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안수 14장 아닙니까?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야, 참 괜찮아. 그런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번에 된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상면의 첫 번째 장면은 사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나오죠. 예,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AD 45년에서 46년에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을 다시 이제 보러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2차 선교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해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13권을 썼지만 그중에 6권,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함과 존재감을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의 좋은 믿음의 사표를 삼도록 만들어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번에 있는 우리 개역개정편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 대한 말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 주는 데에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가정의 교육이에요.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었던 신앙, 그것이 너에게 있는 줄 안다. 어떤 신앙을 물려줬느냐? 세 가지의 신앙을 가족의 를 통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뭐냐?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뭐냐? 첫 번째가 깨끗한 양심이죠. 깨끗한 양심. 구약에 있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사용했죠. 여러분, 양심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양심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무 밑에 숨은 거죠. 마음이, 이거 내가 잘못했어.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잘못했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거 아니야.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 살았어. 사람이 양심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사람이 양심적이냐? 그것과는 별개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양심적인가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양심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다 이어받았느냐? 청결한 양심,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수해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눈물의 신앙을 갖다가 전수해줬습니다. 달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로는 몸을 씻을 수 있지만 눈물은 영혼을 씻는 청정제라.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제 저도 60이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눈을 들여다보게 되죠. 눈. 사람의 입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빛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눈을 보지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눈이 깊어요. 눈이 깊어. 눈물, 영혼을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나면 몸속에 있는 망간을 갖다가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 울고 나면 왜 이렇게 시원해지느냐? 몸속의 망간을 뽑아내는 거예요. 영국의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브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동역을 하다가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여자 딸이. 근데 생각처럼 부흥이 안 돼요.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 썼습니다. 아버지, 왜 내 목회가 잘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딱 두 잔을 썼습니다. Try tears. 눈물을 노력해봐. 울려고 해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잘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에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사람의 눈물에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김추추가 일본의 억류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붙잡고 있는데 나라의 소식이 엉망이요. 몰입애들이 막 이제 창궐하고 이러니까 37대 이 천황이 여자입니다. 사이메이라고 하는 여자 천황에게 고향 땅 신라로 가게 해달라고 윤호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줘도 안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허락을 해줘서 이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38대 천황이 되었던 텐지라고 하는 그때 황태자죠. 어머니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왜 김추주를 돌려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춘추의 눈물에 내가 움직였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눈물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울면 안 돼. 울지 마라. 사내가 울면 못난 놈이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탈무드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사람.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부모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순수한 거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짜 신앙이 있는 거죠. 가짜 믿음. 성 어거스틴은 모든 거짓말을 나쁜 걸로 봤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죠.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배도 고프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들리잖아요. 대대장님, 나에게 좀 떡 좀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혼자 오세요? 부마고 이렇게 군사령관이 이렇게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밀지를 받았습니다. 좀 주십시오. 내가 오다 보니까 급히 오다 보니까 칼을 갖고 왔는데 어디 칼 없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거짓말, 어떤 면에서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죄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거짓말은 용인했습니다.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짓말이 죄악이라고 봤지요. 예, 사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늦잠 자서 늦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차가 밀려서 이렇게 늦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하고 막 이래갖고 늦잠 주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이제 내가 와가지고는 아유, 오늘 현장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실은 현장에 늦게 갔다가 이제 온 건데도 둘러대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칭찬과 덕담무리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예, 저보러 못생겼다고 하면 그거야 유머죠. 그러나 서병덕 집사님 보러 못생겼다 그러면 그건 상처지.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생겼어요, 아름다우세요, 그 덕담무리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기 범죄가 15%입니다. 25만 건, 2분에 한 번씩 사기범들이 벌금을 내거나 구속이 되거나 감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정직한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정직한 영을 살아보게 해달라. 왜 그러냐? 신자의 마음에 거짓말이 자리 잡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괴로워져. 회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나면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거짓말이 자리 잡고 죄악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못 사는 거예요. 왜? 괴롭거든. 괴로워. 거짓말할 것들도 많고, 사기칠 것들도 많고, 등쳐야 될 것들이 많고, 이기고 벌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자기를 갖다가 빠뜨릴 것들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정으로부터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안수해 줬더니 지혜의 신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정말 멘토가, 정말 우리들이 사회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전수해 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수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투옥 생활하는 동안에 헤어져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디모데가 낙심을 한 거죠. 그 낙심을 격려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너 은사가 잠들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리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은사는 좋은 스승 만나면 좋은 은사를 받습니다. 바이올린을 잘하려고 하면요, 바이올린에 대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능력을 받고 싶고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그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피아노 칠 때 이게 중요하다면요? 손 모양이? 네. 우리 조카 하나가 이거 피아노 이거 배우는데요, 손 모양을 아예 처음부터 다 바꿔야지 돼요. 잘못 배웠어요. 안 쓰면 은사라고 하는 건 녹이 씁니다. 그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좋은 은사인데요. 근데 방언을 안 써. 그러니까 방언이 잠드는 거예요. 하려도 잘 안 나와. 잠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찬양대도 자꾸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죠. 안 하면은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이게 화딱지난 일이 찬양대 한번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안 하니까 소리가 그렇게 맑아지질 않아. 여러분들이 믿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솔리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진짜예요. 예. 제가 목소리 좋았다니까요. 여러분 목소리 좋으려면 계속 하셔요. 저는 우리 누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누나들이 많은데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네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누나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래.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오빠? 내 동생이다. 어쩔래? 여러분 목소리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찬양 계속 해야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설교를 갖다가 잠들어 버렸어.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전도든지 찬양이든지 이회순 집사는 전도든지 할렐루야. 자꾸 할 때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위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개 갇힌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개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예. 여러분 요걸 이제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보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JMS 정명석 선생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연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가짜 믿음을 심겨주는 가운데 전 모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나무냐 편하죠. 아나무냐.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교회 가면 다 하지 말자고 그래. 예. 우리 옆에 있었던 S 장로교회가 아주 시험에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예, 차 팝시다. 교회 팝시다. 뭐든지 하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운 것들이 즐거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제가 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노회장도 지내시는 분이 몇 달 전에 여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 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는 안 드리는데 찬양 예배를 안 드리니 나도 편한데 교인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찬양 예배 안 드니까 나도 편한데 교인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고난을 향한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낙심해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요. 생각하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하지 않아. 예. 난 이 장로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 아파트도요. 아파트가 아니라 백화점도요. 매출을 갖다가 그 못 올리면 거기 있는 매점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하면서 2시간씩 벌 세운대. 그래갖고 뭐 좀 사주고 이래야 그거 봐준다네. 이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 가만 보면 돈 버는 게 내 생각 같지 않은 거죠. 공부가 내 생각 같지 않죠. 시험이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내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비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예, 지금 마취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더더구나 나이가 어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조금만 하면 아유 우리 병아리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아유 젊다 보니까 몰라서 그래 뭐 이래가지고 무시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그때 자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시를 힘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고하영조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5번 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육체에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도 선교도 온누리도 피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중에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강북 제1교회 이번에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요 의식을 6년을 못 차렸어요.
근데 교인들이 난 우리 교인들도 그래 줄까? 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6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6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강복제일교회라고 하는 데가 1000명이었는데요. 종부로 누워 있는 6년 동안에 10,000명이 됐어. 참 희한하죠? 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 때 십자가 의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된다고 느낀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한 것을 들어쓰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주셔서 연약한 것들을 메꾸어 가고 계세요. 단단한 신앙으로. 오늘 뭐 이렇게 짜고한 것도 아닌데 우리 심장노님이 그 기도하시는데 그 연약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셔요. 연단이죠.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마음을 성경에다가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데다가 마음도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요. 나는 뭐 요번에 이렇게 그 전에도 보면요. 제가 이제 총대 투표 일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 장로들 4분 가고.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내가 총대 되는 거 좋아할까?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 분이 있어. 아삼아삼해. 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교회에다가 착심하고 가리키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에 마음 쓰고 거기다 마음 붙들어야 되는데 괜히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전라도 갔다 경상도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 뺏기는 거 아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게 속마음이죠. 그게 속마음.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딴 생각이 없는 거, 공부에 딴 생각이 없어, 사업에 딴 생각이 없어, 기도에 딴 생각이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딴 생각이 없어, 교회에 딴 생각이 없어. 목사는 예수 외에는 딴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딴 생각이 없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다 망하는 사람들, 그 가락동에 있는 수산시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은 이 상선이 금방 상하니까 떼돈을 번대요. 날짜만 잘 맞추면. 그러면 떼돈 벌면 조금 있으면 다방 레지가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골프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3년 있으면 망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한결같아 그게.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착심하는 거예요. 돈 욕심을 좀 피해라. 일만하게 뿌리다. 캐복을 하면 돈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마귀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입밖에 없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왜 뭐 사도 바울 선생님 왜 디모데가 왜 위장병 있고 나이 젊고 왜 그런 소심한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소리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진실을 생각할 자가 그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죽을 때가 찾아오니까 야 디모데야 어서 와라. 어서 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65세가 됐을 때 에베소의 주교가 되어졌고요. 80세가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상은 우상이요. 그걸 갖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비겁한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썼습니다. 소심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가정으로부터 할머니
어머니 대모대 청결한 양심과 예수를 위한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우리 가정과 내 손주들한테 좀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영어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수학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가정으로부터 전수하고, 올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은사를 전수하고 사명과 연단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우리 이번 어린이 주일에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되어서 잘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